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21, 22, 23 합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여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학력, 취미, 또 재력, 인기, 명예, 등등 자신과 뭔가 레벨이 맞다고 느낄 때 친구가 되고 또 동아리 모임이 되고 계모임도 되고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었다 하는 부분만 갖고 영적인 면만 갖고 외적인 면은 너무 다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건강한 자 쇠약한 자 아무튼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성격, 성향, 기질 다 다르고요.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또 파벌을 만들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서 일부 성도들은 배척하고 왕따시켜버리고 우리들끼리만의 문화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파벌을 만들게 되면은 한번 어떤 이슈가 터져서 타닥 튀면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교제하지 않고 두루 교제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기질, 성격, 성향 다 달라도 오로지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 진리가 같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포용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서로 문안하라. 끼리끼리 문안하라가 아니라 각각 서로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르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할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문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두루두루 서로 문안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웃사촌이란 말도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윗집, 아랫집, 옆집 누구 사는지 몰라요. 정말 관심 가지지 않으면 모르고 괜하게 관심을 가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서로 무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적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타적이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문안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자세를 요청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를 보고 처음에는 신기하겠죠. 참 저 사람들 신기하다.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보다가도 우리의 진실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정말 순수하고 가식 없음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외로울 때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들이 사랑이 배고플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를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괜히 연락 와서 안부를 물으면서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잘 지내나 이러면서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좀 힘든데 네 기도 좀 해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반응할 때는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지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르다. 너희랑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띠로 한 지체가 될 수 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에 그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인사에서 서로 무난할 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데 신자가 서로를 어떻게 무난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무난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이 서로 무난하라. 몇 번 나옵니까?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무난하라가 3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중간 부분에 각각 무난하라, 또 끝부분에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22절 중간 부분에 너희에게 무난하되, 계속 무난하고 무난하되 무난하라 하라. 무난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무난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데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에게 가지는 관심이죠. 사랑이에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왜 무난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무난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무난하는 거예요. 이 무난은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런 무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무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잘 지냈지? 이 말 말고 잘 지냈나? 이 말 말고 주중에든 언제든 의도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만나자고 해서 무난하는 이 무난이 결국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지체를 향한 관심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 한 건물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무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체가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저 지체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 더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 지체가 없으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고 저 지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우리 서로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고 저 지체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동력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적으로 바라볼 때에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가운데 서로 무난하고 교제할 때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맛이에요. 우리가 굳이 의도적으로 흉내내듯이 세상에서 빛을 데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맛을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문안이 우리의 실제가 되면은 이게 세상에 비춰졌을 때 맛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희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각박하고 척박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래도 아직 인간미가 있고 인간들 속에 사랑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무난할 때 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교회, 교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교회가 진짜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의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그 문안의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문안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문안이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안의 대상이
점점 특정화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처음에 문안의 대상으로 먼저 얘기한 게 예수 아닌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는 포괄적이죠. 굉장히 좁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서로가 문안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시키면 진짜 목사님 찾아간다. 뭐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디렉터 사역을 할 때 10명의 팀원이 있는데 정말 얘랑은 말 섞기가 싫은 애들이 있었어요. 상종하기 싫은 애들. 너무 사상이 꼬여 있다 보니까 상종하기 싫고, 괜히 대화하면 내가 힘이 빠지고 기빨린다고 하죠. 기빨리는 느낌. 내가 얘 때문에 사역에 쏟아야 될 이 에너지를 이 사람 비비 맞춰주고 눈치 보다가 내가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배제시키더라고요. 배제시키고 다른 팀원들을 데리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잘 돼요. 잘 되고 재미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바뀌든 아니면 내가 넉넉히 품어주든 어떤 방법으로든 둘 중에 한 명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넉넉히 품어줄 수 있으면 무슨 발악을 하든 말든 제가 품어주면서 오냐 데리고 가겠죠. 근데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아서 성장하게 되면은 성숙하니까 또 호흡이 맞춰가겠죠. 누구든지 아무튼 먼저 성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배척하고 싶고 빼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이 교회에서 내보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권성수 목사님한테 그런 일 때문에 인사 문제로 이야기 나누다가 혼나기도 하고 야단맞기도 하고 또 타일러서 좀 잘 해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나중에는 진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그때를 생각할 때 어렵죠. 어리고 미성숙했다는 걸 제가 인정하게 돼요. 지금 그렇다면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가 끌어주고 품어줬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일 안 한다 하는 마음인데 5년 10년 후에 보세요. 5년 10년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뭐 하려고, 그냥 내가 좀 참아줄 걸, 내가 좀 손잡아 줄 걸, 내가 좀 끌어줄 걸 하는 후회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후에 성장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옛날을 생각했을 때도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죠. 잘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성도는 성도들 간의 부대낌 또 유기적인 관계, 이 연합 속에서 성도는 점점 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잖아요. 이 성도의 거룩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고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끈끈하게 연합되고 접속되는 이 유기적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때에 점점 그 영화라고 하는 거룩함, 영화라고 하는 이 온전함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성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욱더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 속에 우리가 좀 더 순응할 수가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원망이고 불만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저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인식을 바꿔버리면요. 그 과정은 나에게 학교예요, 학교. 내가 자라가는 성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간의 문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끊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걸 깨닫고 계속 그 성화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성도라고 하셨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무늬만 성도죠. 무늬만 성도. 뭔지 아시죠? 말만 성도예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알고 그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병사, 군사의 자세입니다. 전쟁 중에 병사가, 전쟁 중에 군사가 모든 내용을 다 몰라요. 비밀이 있으니까, 보안사항이 있으니까. 아니 1개 병사한테까지 전부 다 1급 비밀을, 보안사항을 다 알려주고 작전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그 군사와 병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믿고 지휘관과 함께 그 사역, 그 작전에 수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를 다 몰라도.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고 이 땅이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부는 다 모르고 나를 통해서 지금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불꽃처럼 살아내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라 하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군사고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순종하는 병사. 좋은 병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병사예요. 그 순종하는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함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 지휘관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데, 군인으로서 복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공부할 거 공부 다 하고, 돈 벌 거 다 하고, 뭐 연애할 거 연애 다 하고, 술 마시러 나갔다 오고, 그럴 수 없어요. 복무하는 중에는요, 내 생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중에 군사로, 병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의 입장에서 사명자고요. 사명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사고 병사예요. 계속 볼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병사를 모집했어요. 모집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 모았을 때는, 모병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사역만 잘 감당하며 그 일을 수행하면은 나를 모으신,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개 소총수가 전차에 대해서, 트럭에 대해서, 박격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합니까? 모릅니다. 통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보직이 있잖아요. 자기 보직, 자기 특기,
그것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보직을 맡아서 자기 건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저건 왜 저렇게 하노, 저건 뭐 저렇게 하노, 온갖 오지랖을 다 떨면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문안의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안의 대상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도들 안에서 부대끼게 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세요. 저 사람을 만나서 교회 생활이 고난이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셔서 전투 중에 군복 벗지 마시고 전투 중에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군사로 서로 문안하며 그 의도를 발견해 나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의 실존, 정체성, 인식인데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보직으로 어떤 병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명 중에 있는가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가치도 높아지고요. 또 이웃을 볼 때 이웃도 존중해 주게 돼요. 이웃을 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화합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인식이라는 것, 인간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영역들인데 이런 영역들을 한 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서로 문안하는 중에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는데 이 문안을 보니까 어떻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각각 문안하라. 한 명 한 명을 문안하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부임 대신방을 할 때 한 명 한 명 만나는 걸 원칙으로 했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만나는 걸 왜 그렇게 꺼려 하시는지 한 명 한 명 만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문안하기 위해서예요. 각각 문안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각각 문안하고 난 이후에 유대감과 뭉뚱그려서 집단으로 문안하고 난 다음에 유대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앞에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한 것과 진짜 손잡고 잘 지냈나 어땠노 힘들었지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각각 문안한 것과 느낌이 어때요? 각각 문안한 게 내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나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안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안은 각각 문안이에요. 각각 문안. 그래서 신방은요 각각 신방이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제가 싫은지 제가 냄새가 나는지 어떤지 뭐 저를 집에 초청을 안 하고 왜 그렇게 꺼려하며 어떻게든 사랑방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신방을 받으라고 용을 쓰더라고 용을.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말았는데 각각 문안하셔야 돼요. 목사가 문안하고자 할 때는 신방 건수 채우려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10명 모아놓고 신방하면은 뭐 1시간에 10명 해버리면은 저도 쉽죠. 10시간 들고 1시간 만에 끝내버리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집에 가면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누구 말이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나요. 문안이 안 돼요. 열심히 적어가면서 제가 막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바로바로 입력을 그래야지만 겨우 제가 서로 매치가 되지. 특히나 처음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문안할 때는요 각각 문안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또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다 필요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문안할 때 그 사람도 문안하는 중에 문안을 받는 중에 힘을 얻지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신방이 힘들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면은 신방하는 저에게 위로가 있어요. 신방하는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문안을 하면은 문안 받는 자도 문안하는 자도 함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일에 평일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만나서 서로 문안해 보세요. 문안할 때 여러분이 문안하는데 문안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문안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가 문안하는 중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안의 대상이 21절 뒷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문안하는 이 주체가 나오죠. 대상이 성도들이고 문안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겠죠. 그들이 같이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함께 서로가 한 마음으로 문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문안하고 또 같이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고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유기적입니까? 교회는 이처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띠로 하나 된 형제 자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함께 또 각각 얼마든지 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문안이 어색한 이유는 세상에 노출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문안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세상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세상 문화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내 주변을 좀 정리정돈해 보시고요. 이제는 내 나라는 사람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더 익숙하지 않고 교회 문화가 더 익숙하다고 한번 느껴보실 만큼 한번 젖어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세상 문화가 저에게 낯섭니다. 어색해요. 저는 세상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어색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들이 뭐 이런저런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자기들 사업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저한테 낯설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 문화에 많이 젖어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군 저렇군 내 아는 온갖 잡다한 얘기 막 얘기하면서 아는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언제 예수님 얘기할까? 언제 교회 얘기할까? 언제 복음 전해야 될까? 요것만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지.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을 때 나의 삶의 문화가 바뀔 때 그런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과 단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수도 만들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은혜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드러내고 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움을 좀 비율적으로라도 세상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교회의 문화로 채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안에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은사에 따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뭐 각각 문안하고 서로 문안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중직들만 챙기고 장로님만 챙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어떤 이런 사람들만 챙기고 뭐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만 챙기고 그러면 안 되죠. 순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질서라는 측면에서 순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두루두루 다 제가 문안하고 섬기기 위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된 하나된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가 함께 문안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중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교회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 조직을 갖춰 나가요. 그 가운데 조직의 어떤 기관장도 세우고 또 교회 대표로 목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권력자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면은 그 세운 사람들이 또 무난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은 사람이 먼저 무난하는 거예요. 제가 세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무난하고 또 세움 받은 은사를 가진 이 성도들 중직들이 또 성도들을 무난하고 계속 서로가 계속 무난히 질서 있게 확장되는 거죠. 무난의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무난받고 무난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난받았으면 또 무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무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난하고 계속 무난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무난하고 무난받고 무난하고 무난받고 무난하고 무난받고 서로가 계속 무난하고 무난받는 가운데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 평등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공동체구나. 우리는 서로가 다 무난한 공동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과 다른 교회,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무난하지만 정치적으로 무난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없어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무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난할 때에 세상이 처음엔 이해 못해요. 그런데 무난하고 무난받고 무난받고 무난하고 계속하는 그 무난의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면서 저기에 생명이 있다. 저기에 위로가 있다. 저기에 사랑이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무난하니까 또 평등하게 무난하고 무난받고 무난받고 무난하고 서로가 무난하니까 다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바로 실행하세요. 바로 실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무난하고 또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더 끈끈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난하는 중에 독특한 무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22절인데요. 독특한 무리가 또 무난을 해요.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무난의 인사를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 그 빌립보 교회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특이한 이름이 나왔어요. 가이사.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이사는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예.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 로마 황제. 근데 여기 지금 로마 황제의 집사람이 무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혈족이나 직계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황제의 궁전이나 부속시설에서 일했던 하급 관료들이나 그 집에 안에 있었던 종이나 자유인들 중에서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핍박 때문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 황제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가이사의 집 안에, 그 심장부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진시키셔서 결국에 로마 제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로 이후에 3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콘스탄티누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그때 갑자기 공인된 게 아니라 이미 바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 황제 집안의 종이든 하급 관료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여러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우리도 안부를 전해달라 하는 이 안부의 내용을 전하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23절인데 23절 인사로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이게 말이 쉬워서 저희가 무난한다 그러지, 아니 미운 건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고 미운데 무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자꾸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정말 하기 싫은데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라서 말이 쉽지 무난하는 게. 예수와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 심령이 없으면 무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난하기 전에는요,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만 무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부딪히고 나서 손 내민 사람이 이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와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손 내밀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사단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데 손 내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내 안에 예수와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손 내밀어서 그 심령이 평안하니까 화해를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이사 집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 받아서 서로 인정하고 또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서로 무난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예수 믿었던 말던 아무튼 저 사람들은 가이사의 집에서 가이사의 녹을 먹고 가이사와 함께 먹고 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언제 또 밀고로 해서 우리를 다 잡아갈지 모르는데 믿겠습니까? 이 마음에 그 가이사 때문에 잡혀간 내 형제 자매, 내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가이사의 집사람들을 보며 서로 무난할 수 있겠어요? 말이 쉬워서 가이사의 집사람들의 무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서로 무난을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이 불뚝불뚝 올라오냐고요. 그냥 가이사가 아니라도 가이사와 관계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싫잖아요. 우리 정서만 봐도 보여요.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국과 감정 안 좋고 일본과 감정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수 진보 이 진영들이 늘 친중 친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가면서 정치 장난질 치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따지면 우리 한국과 관계 좋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익한 나라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침략한 나라는 중국이죠. 일본보다. 근데 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참 악연인데, 우리가 뭐 친선 경기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항상 보면 뭐 중국과 일본과 이 대결을 하면은 잠 안 자고 다 TV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응원하고 뭐 일본 져라 중국 져라. 아무튼 중국이 이기고 일본이 이기는 건 못 봐줘요.
그게 한국 정서예요. 근데 이렇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 안에 이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의 정서가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이런 격돌하는 감정들이 있는데 내 형제 자매, 내 누나, 내 오빠, 내 엄마 아빠가 그 가이사의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 그 가이사의 집사람들과 서로 무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할 수 있다는 것은 23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에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저희는 무난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연합된 가운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야지만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본능과 내 육체와 죄의 법 아래 매이지 않고 다른 법, 성령과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무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제가 계속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감사, 은혜 아래 자유, 은혜 아래 의의 종, 은혜 아래 의의 무기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신자로 유기적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긴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자세와 신자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까지 두루두루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이 모든 가르침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낮아져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에게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권면함으로 우리가 신자답게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말고요, 무늬만 말고 입술만 말고 머리만 말고 우리 인격 자체가, 우리 삶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연합되고 접속돼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드러나고 실제로 빛이 되고 실제로 맛이 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